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우리가 수요일마다 했던 것처럼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할 텐데 메시지가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많아서 제가 3절에서 끊었지만 큰 단락은 14절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 무슨 뜻인지 해석하시면서 생각하시고 적용하시고, 여러분 언제나 어떤 목사님의 어떤 설교를 듣든지 성경 봉독하고 온라인으로 들을 때는 잠깐 멈추고 여러분 먼저 한번 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바로 설교 내용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이 성경 본문으로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인지 먼저 해석하시고 또 적용하시는, 혼자서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버튼을 누르셔서 그 목사님은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했는지를 여러분 것하고 비교해 보시면서 그렇게 그러면 깊이가 보일 거예요. 말씀 묵상에 대한 설교자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도 자주 듣지는 못하지만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본문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전해주는 설교자들의 말씀이 정말 오래 남고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아무리 감동적인 예화나 다른 이야기들 많이 해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또 그렇게 해서 전해주는 그런 설교들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1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저는 너무 감동하는 게 좀 도전도 되고요. 내 안에는 이렇게 바울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본문을 볼 때마다 바울 정말 엄청난 사람이었잖아요. 엄청난 세상적인 자랑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딱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자 하는, 이게 너무 놀랍고 도전이 되고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3장 1절에서 14절은 거룩한 추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이 열망, 그 간절한 열망이 아주 깊게 묻어져 있는, 바울은 평생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정,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거룩한 추구로 가득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불붙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의 영혼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아주 불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좋다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 있으면, 그분만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바울은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이 열정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인 것 같습니다. 전체 흐름으로 보면 2장 30절에서 4장 4절로 건너가면 자연스럽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4장 4절로 건너뛰어야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의미가 전달되어서, 어떤 분들은 3장 1절에서 4장 3절까지를 나중에 이렇게 끼워 넣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자들도 있을 만큼 좀 전체 흐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로마 감옥에서 불러주면서 편지를 쓰게 하는데, 그게 그냥 뭘 써놓고 고치고 컴퓨터 자판 두드리는 지금 상황하고 다르잖아요. 구술해 주면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때 바울의 그 상황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으로 머릿속에 다 써놓고 읽어주고 쓰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쭉 이렇게 성령 안에서 주시는 말씀들, 권면의 내용들을 편지로 쓰다가, 또 이렇게 흐름이 약간 끊어지는 것 같아도 빌립보 교회 상황에 꼭 필요한 메시지라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보아야 되면, 여러분 전체적으로 바울의 편지들이 꼭 자연스럽게 흐름이 이어지거나 매끄럽게 문단이 나눠지거나, 뭐 지금처럼 연구실에서 논문을 쓰거나 종이나 아니면 컴퓨터로 글을 쓴다면 이렇게 첨삭이 가능하고 고치고 수정하고 이럴 수 있겠지만, 바울은 지금 그렇게 바울 서신을 쓴 게 아니거든요. 불러 읽어주면 받아 적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쉽게 뭐 지우개로 지우고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보면 정말 위대한 것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글을 썼을까, 편지를 썼을까, 성령님께서 붙드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2장에서 우리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2장의 내용이 진행됐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렇게 세 사람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모든 성도들, 빌립보 교회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겠다 하면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려는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떻게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예수님 사랑한 사람이에요. 1절 끝으로, 여러분 빌립보서가 4장인데 2장 끝나고 3장 넘어가면 이제 중간이잖아요. 근데 벌써 끝으로 이 단어가 나온 것도 좀 이 단어 자체도 좀 어색하죠. 4장 뒷부분에 나와야 끝으로 이 말이 어울릴 텐데,
그래서예요. 성경학자들이 어떤 단어를 쓰면 이게 이제 로이폰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가 사용된 성경 모든 구절을 다 뒤져요. 그래서 각 문장에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분석을 해야 돼요. 성경 안에서뿐 아니라 성경 시대에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 이 헬라어 단어가 다른 헬라어 문헌에는 어떻게 쓰였는지, 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뭐 정치, 역사 이런 책들을 또 자료들을 다 수집해서 이 단어가 이 문맥에서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를 다 분석을 해요. 그러면서 그 단어를 추적해 나가요. 그런데 이 로이폰이라는 말은 끝으로라는 뜻으로 많이 쓰였어요. 바울 서신에도 보면 이제 편지 마무리 지을 때. 그런데 때로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끝으로 이런 의미는 맨 끝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그 교회에 보내는 아니면 그 개인에게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나머지 것들은 이런 의미로 많이 쓰여요. 그 나머지 것들은 이거 이제 그래서 끝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나머지 내용들은 나머지 사항들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문맥에 보니까 어떤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넘어갈 때 새로운 주제, 새로운 내용을 시작할 때 이 로이폰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예, 이제부터 이렇게 집중시키면서 그래서 이 3장 1절의 끝으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내용들 앞에서 이야기했고요. 이제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이런 의미로 끝으로 이야기하는데 좀 길어진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새로운 주제가 시작된다. 이 정도 하면 되겠어요. 나의 형제들아, 정말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한 형제 자매요 한 가족이라는 마음 있는가? 그런 마음들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우들과의 사랑의 사귐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교회 못 나온 어버이 주일 그 선물을 들고 교회에 나오지 못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제가 어제 찾아뵈면서 이렇게 선물도 전달하고 뭐 신방도 겸해서 찾아뵙고 기도도 해드리고 잠깐 나눴는데 정말 막 제 손을 잡고 우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목사님 그동안 잘 있었느냐고. 그래서 저는 울컥울컥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월급은 잘 받고 있냐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목사님 월급은 잘 받고 있냐고 제 걱정을 하는데 제가 코끝이 찡했어요. 교회 식구들 다 잘 있냐고. 이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하는 우리 젊은 사람들 가게나 회사나 가정에 어려움이 없냐고. 막 그동안 이렇게 쌓아 두셨던 궁금한 것들 질문들 던지면서 교회 걱정으로 가득한 그러면서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래 이게 교회지. 나는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지. 목회지. 설교 잘해가지고 많은 성도들 불러 모으고 교회 성장하고 그게 목회가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면서 가족이죠. 교회는 나의 형제들아 가족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예수 믿으면 뭐 그건 또 이해할 수밖에 없죠. 이 로마 제국 시대에는 이때 지금 네로 치하인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로마 사회에서 벌레 취급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 숭배나 로마의 신들 우상 숭배에 동참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만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여기니까요. 황제 숭배나 로마의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로마 사람들이 볼 때 로마 제국에 어떤 어려움, 뭐 코로나가 일어났다 그 시절에
당장의 로마 사람들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로마의 신들이 경노한 걸로. 그렇죠? 그러면 코로나를 제거하고 전염병 제거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로마의 신들을 분노하게 한 사람들을 신의 이름으로 형벌을 내려야 되겠죠. 예수쟁이들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가뭄이 들 때나 홍수가 있을 때나 전염병이, 국가에 위기가 있거나 어떤 재난이 닥치면 그 시대에는 예수쟁이들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 안 질렀어요. 네로 그 미친놈이 불 지른 거예요. 로마시의 4분의 3이 화재로 전소됐어요. 점점 네로에게 그 비난의 화살이 쌓이니까 희생양을 크리스찬으로 삼은 거예요. 네로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로마의 신이 자기들이 불지른 거잖아요. 대형 화재가 로마시에 발생하니까 로마의 신의 분노를 잠재워야 이 재앙이 끝나잖아요. 또 다른 재앙이 나오지 않을 테니까. 그럼 누구 죽이겠어요? 로마의 신들을 분노하게 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처형했겠죠. 그래서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목숨 걸어야 돼요.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목숨 걸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수 없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목숨 바쳐야 돼요.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하고 로마의 신들을 퀴리오스라고 해야 돼요. 주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슬프고 힘든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요. 참 이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면 목숨 걸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세상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인정과 성공을 추구할 수는 없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내용을 씁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같은 말을 쓴다라는 것 보니까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이전에도 여러 번 반복했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하려는 내용이 여러 번, 근데 저는 저 같은 설교자를 보면 이 말 너무 와닿죠. 바울이 지금 좀 해명하듯이 용서를 구하고 있거든요. 나 똑같은 말 또 할 거야? 이런 식이잖아요. 제가 했던 설교 또 하려고 하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성도님들 다 알고 있는데 여러 번 내가 했던 말인데 또 해. 그러는 설교자의 입장은 되게 좀 부담스럽겠죠. 바울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말 또 하려니까 바울이 좀 마음에 부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번 반복했지만, 근데 왜 또 하겠어요? 성도들의 신앙의 안전을 위해서겠죠. 그만큼 모든 성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성도들이 있을 내용이라면 더 좀 망설여졌을 텐데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마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빌립보 교회의 분쟁의 원인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대한 유오디아와 순드계로 말미암아서 좀 분쟁이 있었잖아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뭐 세상적인 것들이나 뭐 이런 뭐 뻔한 것들은 분쟁거리도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다면 뭔가 신앙의 차이, 교리적 차이, 생각의 차이, 이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쩌면 빌립보 교회뿐 아니라 바울이 선교하고 선교했던 모든 교회들이 사실은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약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당시에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교회에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구약에 분명히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할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바울이 전하는 이게 이제 선교지 상황이니까 더 문제가 도드라지는데요. 유대인들만 모여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에게는 그냥 이미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난지 8일 만에 부모가 할례 받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또 유대인들은 이미 어려서부터 음식법이라든지 절기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익숙한 문화예요. 그래서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잘못된 것도 아니니까 예수님만 영접하고 믿으면 되는데 바울처럼 이방 지역에 가서 선교하는 사람은 문제가 좀 달라져요. 율법에 대한 문제를 어디까지 지켜야 되느냐, 그리고 이 율법이 구원받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냐 아니냐, 이런 해석들을 내려줘야 될 거잖아요. 선교사들은 이방 지역에서는 율법을 지키던 문화가 아니니까요. 음식법도 다르고 의복법이나 절기법이나 모든 게 다 다르잖아요. 유대인들의 생활 방식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들은 어디까지 지켜야 되고 어느 정도 중요성이 있고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것이 구원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인지 아니면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인지, 이렇게 보면 바울은 어떻게 가르친 거예요? 구원하고 상관없다. 할례는 받으면 안 된다. 율법은 지키면 안 된다. 아니요. 율법은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법이니까 지켜야죠. 그런데 율법을 어디까지 지키냐? 예컨대 구약의 짐승제사 못 드리잖아요. 성전 불타버렸고 바울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있던 그 시대에는 뭐 외국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뭐 짐승제사를 드린다거나 불가능한 율법의 조항들도 많잖아요. 구약의 율법 조항들은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주변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농경 사회 왕정 국가라는 어떤 문화와 정치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나라의 이방 지역에서는 좀 다르죠. 그러면 바르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사, 속건 제사, 화목 제사 다 드렸다. 짐승 제사 안 드려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율법 폐기로는 아니에요. 그러나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정신을 지금 우리에게 순종하면서 지키면 된다. 이렇게 갔겠죠. 문화와 정치와 역사적 상황이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율법 주신 것은 문자대로 지켜야 되는 것들도 물론 있죠. 뭐 살인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뭐 이런 것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걸 뭐 어떻게 문화에 따라 달라지겠어요? 대개 이제 도덕법이나 윤리 같은 것들은 문자적으로 지켜야 되겠지만 그 외에 어떤 사회적인 법이랄지 제사장 제도랄지 짐승 제사의 어떤 의식법이랄지 정치 시스템이랄지 이러한 것들은 문자적으로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정신과 뜻을 지키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처럼 교회를 선교하고 개척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뒤에 유대주의자들이 따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말. 이 같은 말은 여러 번 반복했던 유대인들의 어떤 유혹, 유대주의자들 할례 받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율법 지키지 않으면 복 받을 수 없다. 이런 어떤 유대주의화 시키려는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할례 받게 하고 율법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어쩌면 그런 사람들의 설득이나 바울 외에 막 예루살렘에서 12제자의 후원을 받고 뭐 야고보의 후원을 받고 이런 것들 자기네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면서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을 분란하게 만들었던 거짓 선생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아마 빌립보 교회도 그런 영향으로 분쟁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이 수고로움이라고 번역한 오크네로스라는 말은 실증 난다, 뭐 하기 싫다 이런 뜻도 있지만 망설여진다, 꺼린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나는 망설여지지 않다. 뭐 반복해서 말하지만 나는 몇 번이고 너희에게 그만큼 너희의 신앙의 안전, 이 안전이란 아스팔레스는 아스팔트 같이 견고한 안전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희의 신앙의 안전을 위해서 나는 망설임 없이 또 수고하지 뭐 이런 걸 수고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2절에 보시면 삼가고 블랙보라는 단어가 보다예요. 그냥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것인데 삼간다라는 말은 저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삼간다라는 말 애들 잘 몰라요. 삼가? 뭘 삼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 원문은 그냥 봐라예요. 봐라. 근데 봐라라는 뜻보다도 의미적으로 말하면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렇게 하면 주의하라고요, 조심하라고요. 이렇게 개들을 조심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조심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조심하고 이렇게 하면 확 와닿겠죠. 블레페테라고 해서요. 2인칭 복수형으로 되면서 명사형이에요. 조심해라, 지켜봐라, 보아라니까 주의해라 거든요. 개들을 삼가하고 좀 세죠 말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자녀가 먹는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던, 이게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르는 욕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에도 보면 이방인들을 이방 죄인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의 어떤 선민의식인데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반면 이방인들은 개처럼, 그렇게 개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죽은 썩은 고기들도 먹고 막 아무거나 집어먹고 해서 개들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다라는 것은 뭐 귀엽고 예쁘고 막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치고 이런 좋은 의미가 아니라 아주 나쁜 부정적 의미로 개라고 개 취급하는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개조심 이런 거잖아요. 개조심, 개들을 조심해라. 그 개들 또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이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부류 사람들을 3번 반복해서 경고한 거예요. 그만큼 강조한 거죠. 행악하는 자들, 악의 일꾼들 그런 뜻이거든요. 행악을 일삼는 자들. 그러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욕했는데 바울은 반대로 유대인들을 지금 개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입만 열면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죄인 취급하고 개 취급했었는데 반대로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방 성도들을 향해 개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개라고 부르면서 조심해라. 왜? 그들은 악의 일꾼들이다. 행악하는 자들이고. 그다음에 몸을 상해한다. 몸이라는 단어는 원문에는 없는데요. 상해한다라는 원래는 카타토메라고 해서 자른다예요. 절단한다. 그러니까 몸을 절단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할례가 페리토메거든요. 그래서 삥 둘러서 자르는 거, 포경 수술하듯이 남성의 성기의 겉 표피를 잘라내는 것, 이게 이제 할례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할례주의자들을 그건 그냥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 할례 주의자,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개들이라는 표현 속에 저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지저대고 물어뜯는 게, 이게 참 바울이 유대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진짜 개 같다고 여겼을 것 같아요. 선교지마다 쫓아다니면서 좀 떠났으면 좋겠는데, 쫓아다니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이 유대 거짓 선생들이 죽을 고생해서 교회 개척해 놓으면 쓱 스며들어가 가지고 그 성도들을 다 자기 성도들로 이렇게 빼앗아 가지고 바울이 또 다른 지역에 선교하러 가면, 차라리 그냥 여기 유대주의자들은 크리스찬들이에요. 유대주의 율법을 강조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예 그냥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말할 것도 없어요. 교회에서 받아주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바울이 개척한 교회 찾아다니면서 자기들의 어떤 사도와의 친분이나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동생들과의 친분이나 그런 추천서 받아가지고 다니면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을 어지럽히고 있는, 고린도후서 11장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주장하고 다닌 사람들이에요. 나 예수님의 사도라고. 그런데 거짓 사도다, 속이는 일꾼이다. 이상한 것도 아니다. 사탄도 광명의 청사로 꾸미고 가장하는 상황이니까, 사탄의 무리들이니까 뭐 사탄이 하는 짓 하겠지, 자신을 광명한 천사처럼 그리스도의 사자요 참된 일꾼이요 이렇게 주장하고 성도들을 미혹하지만 사실은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거짓말로 꾸며대는 것뿐이다. 이들이 지금 개들이고 행악하는 자들이고 몸을 상하게 할 뿐 그렇게 할례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지저대고 물어뜯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빌립보 교회 같이 이렇게 좋은 교회를 두 파로 나눠서 싸우게 만들고,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 유대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고, 그럼 이제 교회가 교리적 분쟁이 생기겠죠. 뭐 어떤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장에서는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같은 말을 다시 경고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한번 세뇌되거나 잘못된 교리에 이렇게 완전히 넘어가 버리면 아무리 여러 번 이야기해도 그 생각 잘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참 이거 어렵다. 한번 자리 잡은 생각을 바꾸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야,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구나. 수십 년 옳다고 믿었던 것들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시면, 이건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20대 젊은 아이들도 절대로 안 바뀌는 애들이 있어요. 70, 80이 넘어도 바꾸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이하고도 상관없고요. 성령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 생각이 바뀌고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것이 참 은혜구나, 이런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계속 같은 말을 해도 그냥 한번 그것이 옳다라고 막 확신해 버리는 사람들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분쟁으로 또 좀 어지럽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니 또 뭐 이단이라고 정죄해서 너희 나가 교회 안에서 이럴 수도 없고요. 분쟁이 생기고 파당이 생기고 다른 주장들이 생기고 뭐 이런 일들이 많죠. 교회는 뭐 100명이면 100명 생각이 다 다르고 1000명이면 1000명 생각이 다 다르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인데, 당회 할 때나 운영위원회 할 때나, 당회는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너그러워야 된다. 이게 특별히 성경적으로 틀린 것이 아니면 틀렸다고 말하는 거 우리 조심해야 된다.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존중하면서 모든 교우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섬기고 이끌어가는 것이 당회의 역할이고 운영위원회의 역할이지, 우리 하나의 색깔만 가지고 막 강조하고 정죄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 제가 자주 하는데요. 근데 참 어렵죠,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그 다음 3절에 보시면 마지막이요, 진짜 할례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할례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증표로 할례 받아야, 지금은 왜 할례 안 받아요? 지금 이제 세례 받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교회 공동체에서 선언하는 거거든요. 공식적으로 세례 교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시하는 게 할례이듯이 세례도 마찬가지죠. 예수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이 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사람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이라고 선언하는 게 세례인 것처럼, 세례나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가 진짜 할례파 페리토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 가지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 특징 세 가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세 가지 특징이 뭘까요? 첫 번째, 성령으로 봉사한다고 말했는데요, 이거는 예배한다고 하는 게 좋아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특징은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거죠. 성령으로, 예수님께서도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예,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특징은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거죠. 세상적인 것이나 인간적인 것들로서가 아니라 성령.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거든요. 인간들끼리 모여서 세상적인 내용 나누면서 아무리 많이 모여서 떠들고 해도 으쌰으쌰 해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거고, 이 자랑한다고 번역한 이 단어는 자랑한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신뢰한다, 의지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 단어 37번 쓰였는데요, 야고보서 2번을 제외하면 바울이 35번 쓴 아주 바울적인, 바울이 전세낸 단어라고 제가 말하는데요, 이 자랑한다라는 여러 단어 중에 이 카우카오마이라는 단어는 바울이 즐겨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자랑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의지한다, 신뢰한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이지, 나 할례 받았어, 나 율법 지켰어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거든요. 나는 공로 없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의지해서 구원받았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자랑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사르크스라고 바울이 말하는 육체는 거듭나지 않은 인간성이죠. 뭐 어떤 뼈와 살 이런 게 아니라 예수 믿기 전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본성, 은혜 안에 있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그런 뜻으로, 그런 인간성, 육체.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을 신뢰. 그 육체는 사실은 뭐 할례일 수도 있고 율법일 수도 있고 그래요.
나 율법 지켰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자랑이었죠. 나는 할례 받았다. 이게 유대인들의 신뢰예요. 할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아니죠. 내가 목사니까 구원받을 거야. 아니요. 그것도 다 육체예요.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이 해놨던 어떤 영적인 것이든 세상적인 선행이나 세상적인 어떤 지위나 권세나 이런 것들 다 육체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 다 육체예요. 은혜 아래 있는 거,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적인 것, 자신의 어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가 할례파야. 아멘이죠. 이게 진짜 할례당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예배해요. 예수님을 자랑해요.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신뢰해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금방 교만해지고 금방 무너지는 게 인간이에요.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금방 교만해지고 금방 세상적인 것들 바라보고 그러더라고요.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긍휼을 힘입고, 그래서요. 세상적인 것, 자신이 이루었던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적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이하의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들을 좀 정리해 보면서 중요한 내용들은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고, 또 그것이 어떤 육신적인 율법적인 자랑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참된 할례파,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 붙들고 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